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 방법은 전과 동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달픈 삶에 대안이 되시고 우리가 버거울 때에 힘이 되시고 우리가 막막할 때에 길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해문 교회에 속한 가정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해문 교회에 속해 있는 목장교회가 생명력 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딸을 낳은 것이 왜 이렇게 주목하고 싶으냐 하면 딸을 출산한 이 부부 마크 저커버그하고 또 프리셀라 첸, 아마 이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나이가 31살이에요. 31살 되는 부부인데 딸을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서 중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중국은 물론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에 소개를 합니다. 딸에게 재산 대신에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우리는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딸 세대의 삶이 증진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약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흔히들 흙수저, 금수저로 대변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애미로서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오전에 함께 생각한 것처럼 중년을 살고 있는, 아니 아들과 딸을 낳고 있는 부모로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52조 원, 그 어마어마한 재산, 그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31살의 부부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저커버그가 기부한 52조 원의 자선재단, 그 재단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 앞에 우리는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기부금이 이 세상을 바꾸는 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여깁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우리의 아들 또 우리의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대안으로 제시하신 더 나은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용성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 고민을 이 3부 예배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재산 앞에서는 주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런데 저크버그의 이 기부는 신선한 충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99%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사회는 고사하고 우리의 99% 재산을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한국의 기독교인, 우리들 말이죠. 우리들에게 과연 저크버거 31살짜리의 이 부부는 무슨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하는 잘 삶에 대한 고민을 또는 묵상을 하게 하는 도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양희문 교회가 세워가고 싶은 가정교회, 우리 양희문 교회가 살리고 싶은 가정은 최소한 저크버거가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삶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로서 99%를 물려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만한 교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만큼은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가정들은 좀 달라야 되겠죠. 더 나아야 되겠죠. 이 고민 앞에 우리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딸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살 부부의 이 결단을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나는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우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연 그것은 대안이 되는가를 물어보자는 거죠. 과연 이 세상에 기부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식에게 99%, 이 저크버그는요 31살 때 이미 선포한 거예요. 유산을 죽을 무렵에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31살 그 젊은 부부가 딸을 낳자마자 이 딸을 위해서 애비로서 애미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이미 결정해버리고 기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양희문 교우들의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떠올리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커버그는 돈을 기부함으로 살리겠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박애자본주의라고 말하죠. 이 박애자본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 게이츠가 그렇게 했죠. 47살짜리 빌 게이츠. 그는 99%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죠. 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저커버그는 31살 때 이미 그의 99%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부끄러운 교회요. 이 사람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많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요.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많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참 부끄러워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가정이요. 부끄러워야 합니다. 많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박애를 말합니다. 그러나 박애를 말하지만 박애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회개합시다. 우리는 회개합시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회개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만큼 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듭시다. 그러려고 하면 한 점 바람 없이, 한 점 대가를 기대함 없이 우리의 재산 전부를 세상에다가 환원합시다. 이게 이 사람들만한 크리스찬입니다. 세상과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만큼 못하다고 하는 진단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회개합시다. 욕심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심을 회개합시다.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체면을 회개합시다. 그 체면이 우리의 자녀들을 뭉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 먹읍시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요. 오전에 아브라함의 턴 결정한 것처럼 우리의 방향을 바꿉시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 바꿉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딸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세대요. 노후가 걱정스러운 세대요. 자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부모들이요. 과연 돈 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웃음이 사라져버린 우리 가정에 다시 웃음이 찾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원망의 말이 끊어져 버리고 칭찬의 말로 우리 가정은 변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바꿉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꿉시다. 방향을 바꿉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노아의 대안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노아는 그 시대에 그의 가정을, 자신의 가정을 세웠다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우리 가정은 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에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가정에 동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가정에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의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가정에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와서 우리에게 간증을 한다면 그렇게 간증하겠죠. 우리 가정은 문제가 참 많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여건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가정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건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간증하겠죠. 다시 우리의 논의를,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시했던 저크 복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돈을 기부함으로 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기부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여전히 분열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거기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제안하는 가정 살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는 데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해문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함께 세워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 그리고 우리 양해문 가정이 이런 대안의 가정으로 한 가정씩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가슴마다 멍들어 있고 근심과 걱정이 누르고 있고 자식 걱정 없으면 돈 걱정 있고 돈 걱정 없으면 건강 걱정 있고 건강 걱정 없으면 직장 걱정 있고 직장 걱정 없으면 사업 걱정, 다 걱정이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건강이 좀 나빠졌다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몸은 더 아파지고 약해지고 점점 더 힘겨워진다면, 그리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는 것이 대안입니다. 이 대안이 돈이 있어야 병원 간다는 이 대안보다 확실하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몸은 아프다가 나을 수 있고 또 건강하다가 병들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파도 치는 것처럼 출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마 아브라함이 와서 우리에게 가정 살리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양이면 교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52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기부한 것이란 사실이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그것과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살리신 그 원리와 방법이 너무나 같아요. 노아 방주는 다시 없습니다. 보통 배는 다시 있어야 정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에는, 노아가 만든 가정, 노아의 가정에는 다시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의 나이 중년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은 아주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처신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전혀 안전하지 않는 인생의 행로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순종하면서 지은 그 배에, 그 방주에 다시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은 방주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가정은 방주를 지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파가 아무리 몰아닥쳐도 가장 안전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방주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무런 참 위태위태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의 편안, 아브라함의 보호, 아브라함의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양희문 교우 여러분,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자녀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쉐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쉐마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들어라. 둘째? 셋째? 또 들어라. 다 들었으면 축복하라. 또 칭찬하라. 또 지원하라. 잘했거든 축복하십시오. 문제 일으키고 오거든 뭐라고요? 지원하라. 문제 일으키고 오거든 지원하십시오. 문제 일으키고 오거든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돼요.
문제 일으키고 오거든 나는 네 편이다 하고 그 편에 서요. 하나님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쇠마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느끼도록 하고 누리도록 하는 방법이 쇠마입니다.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네 편이다 시작. 나는 네 편이다 시작. 나는 네 편이다. 자, 문제 일으키고 올 때 이만큼 올라오는 게 있죠. 뭐 말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럴 줄 알아서는 좋은 말이죠. 예? 말할 말 올라오죠. 그거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라고요?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는 네 편이란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집안,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대책이 있다. 그 대책이 뭐라고요? 쇠마다. 그 대책이 뭐라고요? 쇠마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이거 다 있죠. 그렇죠? 육신의 귀만 있으면 안 되죠. 무슨 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귀가 있어야 되고요. 영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 귀를 알아듣는다 그래요. 말을 영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저거버거처럼 이 52조 원 기부하라면 우리 못해. 근데 저거버거보다 훨씬 많은 기부했어.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우주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부하고 쏟아부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더 위대하고 큽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헌신입니다. 이기주의를 깨뜨리는 것은 헌신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 말 해버리면 가정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얘야,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이 말은 자녀를 살립니다. 이 말이 자녀로 하여금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게 합니다.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기부하는 것,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우리 몸 전체를 기부하는 것이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아들, 우리 딸은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2016년에 우리 양희문 교회를 이런 가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작정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차가 다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카풀해서 오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태워 오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일 새벽부터요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합시다. 좀은 힘을 쓰셔야 돼요. 잠도 좀 미리 주무시고 좀 일찍 일어나서 전화 좀 돌려가지고 깰 때까지 전화 돌려야 됩니다. 자기 맡은 사람은 깰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왜 또 아멘 안 해? 안 돌릴 거요? 돌려가지고 같이 나오셔야 돼요.
돌려 같이 나오셔야 돼요. 같이 삽시다.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면 죽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 사는 건요, 혼자 못 삽니다. 같이 가야 같이 사는 거예요. 아, 나만 살면 된다, 그 죽어요.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그 죽어요. 같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전화 안 돌린 사람은 지마 잘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 옆집이 안 태우는 사람은 지마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지는 죽어요. 예, 이래 얘기해도 또 혼자 덜렁덜렁 오면 큰일이에요. 제가 저 보초 서고 있다가 혼자 오면 다시 돌려버려, 다시 태워오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이렇게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고 자녀들도 특별히 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 양이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양이몬 교회에 속한 가정들 살려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몬 교회의 목장교회는 살아나는 목장교회, 살리는 목장교회, 사역하는 목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자본에 덮인 이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자본이 아니라 은혜에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온 땅을 덮을 그날까지 우리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